저희가 1학기에는 이 수요 비전 예배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프타임을 지나 이제 다시 2학기가 시작되었기에 저희가 함께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문답은 21 문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1 문답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볼 필요가 있는데 21 문답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구속할 자가 누구신가요? 라는 문이 따라오고 이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그렇게 계셨고 그때부터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문답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을 정확하게 암기해서 또 그것을 잘 마음에 머리에 담아두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함께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21 문답의 모든 질문과 대답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이 많은 신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역대 기독교 전통을 살펴보면서 신중하게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문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답에 있는 모든 표현들, 모든 단어는 철저하게 정제되어 사용된 표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의미 없는 표현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리고 그 중에 21 문답 중에서도 21 문답의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특히 조금 더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나왔던 표현인 그때부터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십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21 문답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예수님이 우리 중보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1 문답의 대답의 끝부분이 지금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그때부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답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만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이래로 영원토록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 중보자가 되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영원한 대속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정체성의 근거이자 동기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분 1초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힘입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근거 삼아 우리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라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가장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개혁신학 전통에 서 있는 가장 탁월한 학자 중에 한 명인 칼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중보자 없이는 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의도적으로 수사학적인 표현을 사용하는데 라틴어로는 아비스케 메디아토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라틴어가 무엇이다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칼빈이 중보자 없이는 이라는 이 표현을 쓸 때마다 그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보자 없이는 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 세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경험적으로 얼마나 신비적인 체험을 많이 했는가, 그래서 내 감정이 얼마나 불타올랐는가, 소위 말하는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필을 받았는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전인격적인 지식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것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어떠한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한 신앙의 내용이 그리스도에 붙들려 있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그저 단순한 주관적인 체험에 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첫 번째로 강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중보자 없이는 택함도 없으며 사함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여 그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하게 선택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 방법 역시 특별한 방법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구원하여 주실 때는 그 특별한 선택과 특별한 방법을 가능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이유가 없었고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대속의 은총을 이야기하면서 중보자 없이는 택함도 없고 사함도 없다. 예수님 없이 죄사함이 없고 예수님 없이 우리가 택함 받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당연히 동일한 맥락으로 세 번째 칼빈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중보자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하거나 공로를 쌓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신의 경지에 이르고 신을 만날 수 있고 신의 자비를 입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우리 힘으로 도무지 하나님의 선에 하나님의 거룩에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라갈 수 없기에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야 했고 그분이 우리에게 친히 오시는 방법으로 누구를 제시하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화평의 교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이 중보자 없이는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속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평의 교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연결시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위로브라는 찬양팀이 부른 아름다운 나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찬양인데 거기 보면 후렴의 가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걸으시는 것을 이 찬양의 고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독특한 게 무엇이냐면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고백이 뭐냐면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가오는데 갑자기 우리가 왜 새 옷을 입고 기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우리가 왜 갑자기 새 옷을 입고 기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은 그냥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그런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대속의 은혜를 통해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고백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고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새 옷을 입고 새 의를 덧입어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어지는 후렴구를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인데 그 다음에 또 찬양의 고백이 뭐냐면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이것이 왜 우리가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그냥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화평케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누릴 때 우리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리를 살펴보면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느냐? 속죄에는 반드시 용서와 화목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제3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내 죄가 용서받았고 천국 가니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정말 속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그 화목의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중보자 없이는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될 때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율이 문답을 보면 독특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문답 21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구속할 자가 누구신가요? 여러분, 이 소율의 문답의 맥락을 살펴보면 이미 우리를 구속할 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 소율의 문답에서 배워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할 자라는 걸 알고 있는데 오늘 질문은 그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만약에 와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내가 교회를 이제 너를 따라 나가고 싶은데 너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뭐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나를 만나 주시는 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소율의 문답의 21번 대답이 하나님의 선택한 자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을 대답할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구속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중보자를 구속자로 표현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개념은 예수님은 구속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인격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의미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을 다른 말로 우리는 대속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고 대속하시는 구속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구원이고 곧 대속인데 그 우리를 위해 구원하고 대속하는 일을 하신 분을 표현할 때 우리는 구속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는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구속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답의 표현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구속자이신데 그 구속자를 누구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냐라고 물어볼 때 많은 것들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요구하는 가장 표준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십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게 우리에게 왜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왜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 되셨다는 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하나님이었다, 언제나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갑자기 변신을 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다, 사람이었다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신성, 신의 속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속성을 취하셔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이자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를 지칭해서 우리가 신학자들이 모두가 교리적으로 동해서 쓰는 표현이 뭐냐면 위격, 인격, 위격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표현하는 단어가 위격적 존재라는 말도 쓰고 인격이란 말도 쓰고 위격이란 말도 씁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예수님이라는 존재, 예수님이라는 위격 안에 예수님의 신성뿐만 아니라 인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위격, 예수님의 존재를 표현할 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예수님은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존재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이해할 수 있는 기독교의 비밀이자 신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입니다. 신성과 인성 두 가지 성이 하나의 위격적 존재에 연합되었다. 이거를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무슨 그런 어려운 표현을 쓰고 이런 지루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그토록 성탄절에 많이 들은 성육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아까 찬양의 고백처럼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이꼴 성육신을 생각하고 성육신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며 기뻐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육신을 이해하면서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진짜 성육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 곧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임마누엘을 이야기하면서 기뻐하는 게 성육신의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핵심은 그가 오셔서 구속자로서 대속의 일을 이루신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신성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성을 취하셔서 이제는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신성만 가지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신성만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신성 가운데 인성을 취하셔서 성육신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시고 성육신을 하신 이유는 딱 하나,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그냥 우리를 위해 오셨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정말 우리의 죄의 값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성을 취하여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성육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전문적인 용어로, 신학적 용어로 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비하는 그냥 좀 겸손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의 사역 가운데 보이신 최고의 비하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생각할 때 맨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만 떠올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고통받으셨나, 얼마나 아야하셨나, 얼마나 힘들어하셨나, 맨날 이런 생각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은 그냥 단순히 한 인간이 받으신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성 가운데 인성을 취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말 한마디면 천군 천사를 보내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인간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인성에 따라 모든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것을 살펴볼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느냐? 이 성육신을 통해 베푸신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이자 탁월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에 바로 기독교의 진리,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에 기독교의 윤리와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육신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죄인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그 최고의 겸손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정말 그 예수님을 따라 겸손한 척이 아니라 진짜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아지를 기르는데 그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서 내일부터 강아지로 살아가라고 하면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그것보다 더 큰 질적인 차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인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설명할 때 그 앞에 5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6절은 그냥 예수님이 대속하셨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5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이자 사람이 되신 중보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구속자라는 것을 알고 그 성육신의 은혜, 곧 비하의 은혜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세 번째, 대속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라는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로서 성육신을 통해 비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이 비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어떠한 대속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 인성에 따라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려면 나의 모든 눈물의 아픔과 고통을 아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 되셔야 됐고, 동시에 신성에 따라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죄에 버린 사망을 이겨내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죽음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죽음을 느끼기 위해 사람이 되셨고,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그 죽음을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 가운데 인성을 취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인성의 약함을 죽음에 내어주고자 하셨고, 신성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죽음과 씨름하면서 승리를 얻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탁월한 중보자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 유일한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런 중보자는 없습니다.
정말 사람으로서 나의 모든 마음과 아픔을 헤아려 주는 중보자는 없고, 하나님으로서 정말 나의 죄의 문제를 진짜 해결해 준 중보자는 이 땅에 예수님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에서 로마 카톨릭에 사는 것처럼 이 신부에게 고해성 산다라고 해서 우리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죽음으로써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유일한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올라갈 힘이 없었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야 했는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라는 것을 알 때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를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이자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힘입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소요리 문답 21문답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며,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과 내 정체성의 근거가 되는가, 그리고 나는 그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가를 점검하며,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그렇게 대속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러한 세계롭교회 영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